자, 우리 오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시대의 징조를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르는 날과 때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또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징조를 깨닫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 2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내용, 그리고 3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여인에 대한 내용,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는 제자들의 배신, 제자의 배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의 결탁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1절, 2절의 내용하고 10절, 11절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뭐 비슷을 넘어서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 1절과 2절, 10절과 그 11절 사이에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딱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의 굉장한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과 뒤에 유사성이 있는 그런 내용을 딱 배치를 해놓고 그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딱 끼워 넣어서 이게 때로는 비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강조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마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전체적인 흐름은요, 예수님의 순환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그들을 끌어내시면서 정하신 절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어떤 것이었느냐면,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짐승들에게 이르기까지 첫 태생, 처음으로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 그 집들은 다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하였다,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의 죽음을 살리신, 그러니까 그 장자를 죽이시는 그 재앙으로부터 살려내신 것을 기념하도록 하시면서 유월절을 제정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을 기념하면서 이 죄를 상징하고 있는 효모, 이 효모가 들어간 빵을 먹지 않도록, 그러니까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한 주간을 보내도록 하신 무교절을 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절기들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이 절기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기가 이틀 후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곧 시작이 되는 시점에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방도를 지금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들이 강구하는 수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흉계, 이렇게 표현해요. 흉계. 이거를 그냥 우리말로 그냥 바로 풀어버리면 흉한 계량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법이 없어지자 그들이 택한 게 뭐라고요? 속임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속임수를 써서라도 죽여야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이나 무교절, 이 명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만 되면 각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때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요,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으로 들어오신 걸 환영했습니다. 그러니 자칫하다가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하는 일들을 잘못 버리다가는 이 밀란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지금 곤란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명절 때는 하지 말자. 밀란이 일까 이거 참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정작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한 게 누구예요? 사람들. 밀란이 일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사람들의 뜻을 헤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병이 있었다. 지금도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미 치료함을 받은 거예요. 나병이 있었던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 이게 당시에는 엄청 파격적인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있었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병, 죽음, 그런 것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그러니까 희석되지 않은 나드 원액이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서 서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지금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나오거든요. 이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일삭, 하루에 벌 수 있는 그 삭이 대략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한 300일 정도는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인 거예요. 뭐 소위 말하면 그냥 그 당시 대략 연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거를 지금 가지고 와서 한 번에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그 유다가 보기에는 저거 한 번에 너무 아까운 거죠. 막 유다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한 번에 허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책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속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가 깨뜨려서 드린 옥합의 그 순전한 나드가 지금 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뭐로 여겨진 거예요? 저거 팔아갖고 돈꾀로 들어오면 이거 그냥 인마이 포켓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돈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다의 속내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요,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 그게 뭡니까?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또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새겨듣질 않은 겁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게 당장에 일어날 일, 이렇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어땠습니까? 그녀가 어떤 생각으로 와서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속을 들여다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요, 어디든지 그 여자의 행위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자신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는 유다를 만난 대제사장들, 그들은 기뻐하면서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유다는요, 그 약속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두 구절, 지금 10절, 11절 이 말씀은 1, 2절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앞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고, 본절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찾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민하던 그 일을 지금 유다가 도와준 셈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민을 고스란히 유다가 이제 자기가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호시탐탐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를 넘겨주기로 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정치적으로요,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 자,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폭력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정당화하면서도 어떻게든 이 나라를 다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된다. 거기에 막 열심을 쏟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다의 입장에서요, 예수님이 보니까 뭔가 할 것 같아. 막 자기들은 하지 못하던 엄청난 일들도 막 행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야, 이 사람이라면 분명히 뭔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사람들을 결집하고 그래서 로마에 대항해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오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그 언행을 보니까 그런 일이 과연 실현이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또 그는요, 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듯 돈에 대한 집착이 컸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기로 작정을 하죠. 에휴, 나라도 못 구할 판인데 팔아서 돈이라도 챙겨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유다는요,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를 넘겨주기로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는 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유다, 그리고 한 여자. 이들은요, 모두 예수님을 딱 중간에 대척점으로 놓고 양쪽에 서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고요.
유다는 그를 배반하면서 죽음의 자리로 내몰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반면에 여자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 유다는 오로지 돈꾀의 시선을 두고 그것을 얻고자 했던 반면에 여자는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은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느 쪽인가? 우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예수님을 위하는 부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잡아 죽일 나는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대상,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대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적어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부류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해봐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야죠. 그러나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말들, 쏟아놓는 말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것들인가?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혹시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요, 때때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요, 그냥 막 질끈 눈을 감아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을 기쁨으로 섬겼고, 그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주일에 대해서 그렇게 그닥 깊이 생각 안 하시죠?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너무너무 자유로워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몸은 자꾸 어디로 가요?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은 예배당, 몸은 세상, 그러다가 생각이 어디를 쫓아와요? 몸을 쫓아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특별히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십니까? 한번 진짜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딱 손 얹고요,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원수 있죠? 이런 왼수 같은 있죠? 여러분 그 왼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랬대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오시는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할머니 평생 같이 살아온 옆에 계신 분을 뭐라고 부르죠? 이 왼수. 그 왼수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왼수를 사랑하느냐고요. 아니 가족도 왼수를 여기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전혀 나에게 정말 피해를 준 그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제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는 정반대로 하는 제자,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때요? 그 결과는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 각인이 되어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기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행동만 기억되고 얘기되고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면서 누구누구 얘기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 가룟 유다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배반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각인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까지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이후에 우리 후대에 각인되어서 남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것에 전념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여자의 행위가 전해지고 그가 기억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행위가 전해지고 기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